오늘 저희가 알아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였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내팽겨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죠. 어차피 내일 이 땅 떠날 텐데,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뭐 땀 흘리면서 살아서 뭐 하냐. 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이것과고 반대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보통 이 삶에 대한 바쁨에 몰두하는 동안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우리들의 그 일주일 동안의 고민이 어떠셨나요? 첫 번째, 어, 내가 직장 생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진로,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마 주어진 자기의 삶에 성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질문인,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지? 일주일에 주님을 난 몇 번이나 생각했을까? 난 주님께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감사했을까?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의미 있게 살며 기다렸나? 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 언제 주님 앞에 올라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이 같이 있어도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세 명이서 같이 만났었는데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폭삭소가수다에서 관식이를 보고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관식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 노화가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죽음이 멀지 않으셨구나.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아마 확 와닿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30이 되니까, 나도 이제 곧 죽는구나. 죽음이 그렇게 나한테 멀지 않는구나. 예. 그거를 조금씩 진짜로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젊음의 시간,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정말 길어야 10년이겠구나. 그러니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자라는 생각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오늘 우리들의 이 최근 시대상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전쟁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 저희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러우 전쟁 있었잖아요. 그 러우 전쟁하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 전까지 약간 어떤 느낌이었었냐면은, 약간 나라들끼리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하다가 이제 그냥 끝났어요. 그냥 서로 위협만 하고. 근데 지금은 싸운다, 싸운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막 대사관들 철수하기 시작하고 미군 철수하고, 그러고 나서 러우 전쟁 발발했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도 간헐적인 그런 전투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화된 전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사회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많은 어, 문화인류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예, 우리 한반도죠. 예, 지금 너무 위험해요, 지금. 북한하고 한국 껴있는 건 물론이고, 위에 지금 제2의 패권부 국인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대만, 중국 뿐만이 아니라 대만하고 지금 일본,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고 갈등은 고조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한국 사회에도 이 혐오에 대한 문제가 있죠. 요즘에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그 탄핵 되고 나서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야, 옛날에도 과연 이만큼 갈등이 심했던 시대가 있었나? 어른들도 지금 아주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가 떠오르고부터 남녀 간의 성적인 갈등도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인과의 갈등,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지금 혐오가 굉장히, 그냥 나랑 계층이 다르면은 다 혐오하는 시대 가운데 서 있어요. 서로에 대한 주장과 고집이 너무 세지면서 서로가 이걸 섞이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은 존중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우리가 통일된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선생님과 어떤 학부모과의 하나됨, 학교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 굉장히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을 것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두 가지의 재난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이제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당할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미움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고, 혹은 야, 이 복음을 지키면 우리가 죽어. 근데 누군가가 아주 달콤하게 속삭일 거예요. 너희가 그 신앙을 지키면서도 박해와 고난을 피하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한 너희들의 그 좋은 주님의 나라가 너에게 보장될 수 있을 거야.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 주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고난과 박해예요. 고난과 박해를 통과한 사람에게만이 주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한번 역사적인 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바울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복음이 퍼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고부터 거기서 미국을 세우고 아메리카 북미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남미와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돼서 아시아의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문이 어디로 열렸냐면은 아프리카 그리고 그 다음이 중동 지역이에요. 무슬림들이 가장 이 문이 굳건하게 잠겨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세속화된 시대에는 세속화된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무슬림 지역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돼서 무슬림이 아니면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영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굳게 닫혀 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그 무슬림 지역에 튀니지를 처음 시작으로 민주화 물결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슬림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무슬림 지역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옛날에는 무슬림 한 명이 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 명의 개종 사실이 있으면은 그 선교사님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꿈에서 무슬림들이 예수인지 모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상이 너무나도 선명해가지고 누군가는 이걸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서 무슬림들이 먼저 교회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파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아랍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스라엘, 유럽, 북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걸치면은 정말로 이제 모든 나라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되는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에 가서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임박한 시대인지 우리를 깨워도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그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는요, 교회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제가 곧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며 다른 그 사람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복음을 전하자.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자. 선생님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는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시간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 깨어있는 예배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며 질문하며 주어진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